할렐루야. 오늘도 4월 월삭기도회로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과 기도하고 예배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4월 월삭기도회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힘쓰며 애쓰는 삶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 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주어진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분명한 목표를 보며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수고하였고, 또 새롭게 주신 4월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수고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등과 불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길을 잘 인도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한 달을 꽤 열심히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갈 한 달도 목표를 분명히 잡고 열심히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죠. 질병도 굉장히 어렵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학업의 문제도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고하고 계획하고 애써왔던 많은 것들이 마치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굉장히 절망감에 빠질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열심히 살 거고, 또 주어진 환경에서 아마 최선을 다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의 결과로 세상 일이 우리의 뜻대로 잘 움직여주지 않을 때 우리에게 명령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이마에 땀이 흘러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해산의 수고와 노동의 수고가 생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죄의 결과로 당연히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수고하는 일을 명령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이마에 땀이 흐르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의 때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야 되는 사람들이 그 후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으로 생명이 연장이 되어지고 소망이 연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어렵고 힘든 육체의 삶을, 해산의 수고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이겨가면서 꼭 굳이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을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생명은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수고의 결과로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에 영원한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 목표가 다르고 도달해야 될 지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년짜리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5년짜리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장 내일 일만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의 자녀들까지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걱정하는 그 대상과 목표가 달라지면 우리가 그 시간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지게 됩니다. 당장만 생각하는 사람은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목숨을 끊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1년 후, 10년 후, 다음 때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 어려운 시간 뒤에 있는 또 다른 소망을 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소망이 있고 더 긍정적이고 더 앞을 보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 영생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당장 이 땅을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 잘 사는 것을 넘어선 그 다음에 있습니다.
마치 이마에 땀이 흐르고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 고통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수고 뒤에 오는 열매, 해산의 수고 뒤에 오는 그 결과에 관심과 마음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지. 달콤한 열매를 위해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농부는 잘 참아 견딜 줄 압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나중에 웃을 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부모의 마음이 어찌 보면 신앙인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잔치를 벌리는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묵묵히 견디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는 올 4월을 지나가면서 그 4월의 한순간 한순간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기보다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목표된 일에 마음과 생각을 두고 능히 이기며 수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어떤 인생을 살든 어떤 삶의 시간을 보내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 놓으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죽은 뒤에 심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경은 그래서 심판의 일에 아무 느낌도 없고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존재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육체가 가진 감각보다 더 뛰어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보다 더 분명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진 그러한 몸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죽음을 맛보셨던 것처럼 다시 오시는 그 예수는 또 새로운 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앞에 자신을 당당히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하죠. 말 그대로 부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인도 부활을 하고 악인도 부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도 부활을 하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산 사람도 부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의 영광을 누리는 것에도 분명한 느낌과 분별력이 있는 몸이 필요하고 지옥에서 온갖 저주와 고통과 죄의 대가를 담당하는 것에도 분명한 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우리가 정말 위험하고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을 징역을 살리게 될 때 그 사람이 병으로 죽어버리면 그 남은 형기가 다 무효가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고 몇십 년을 받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죄를 받을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벌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과 영광에 대해서도 벌과 저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피할 수 없는
부활이라고 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언젠가 이 흙으로 된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부활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을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우리가 육체로 태어날 때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결과는 인생의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로 반드시 결과되어집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이 세상을 막 이렇게 어렵고 수고하며 사는 게 가장 미련하고 잘못된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꿈꾸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언젠가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 삶의 결과를 정말 새로운 내가 다 감당하게 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또 반대로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 생활이죠. 문제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죄의 결과나 책임을 묻는 부활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가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심판의 부활로 저절로 가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먹기 귀찮고 자기 귀찮고 뭘 하기 귀찮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숨 쉬는 것도 귀찮으면 숨도 안 쉬어도 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단하게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심판의 부활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오게 됩니다. 반대로 영광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공부가 저절로 되지 않는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저절로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꿈꾸는 묘한 기대들이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뭔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경험으로도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심판의 부활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절로 떠내려가는 심판의 부활을 떠나서 영광의 부활로 방향을 바꾸라고 회개하라고 하시고 예수를 알기를 힘쓰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영광의 부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모여서 수고합니다. 예배하러 모여서 수고합니다. 목숨 같은 물질을 들여서 헌신을 하기도 하고 내 시간과 힘을 들여서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왜 수고합니까? 목적이 분명하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밤잠을 줄여서 공부합니다. 여러 가지 책을 사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막 공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과를 위해서입니다. 직장에 나아가 어떤 경우는 좀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지라도 꾹 참으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결과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과 없는 허무맹랑한 것을 쫓는 게 아니라 분명한 결과가 있는 영생의 부활을 목표로 두고 행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내 시간과 젊음과 육체의 힘과 물질과 내 노력과 수고와 근심과 여러 가지 것들을 투자하는 거라면 과연 그 결과가 뭔지 제대로 알고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저 믿는 것 아니고 취미생활처럼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수고롭게 감당하고 그 결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를 써서든지, 이 세상 사람들이 무슨 수를 써서든지 이루려고 하는 것 하나 있죠. 돈 버는 일이요. 돈 버는 일에는 무슨 수를 써서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생의 부활은 그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조차도 살 수 없는 물질이 어떻게 영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물질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면서, 영생을 위해서는 뭘 하는 일에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안 하고 싶어하고 피하고 싶어하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어찌 되면 잘 되어질 요행을 바란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묘한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도쿄올림픽이 1년 미뤄졌지요. 올림픽을 바라보면서 많이 준비했던 많은 운동선수들이 실망에 빠지기도 하고 컨디션 난조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왜냐? 그들은 자기들의 목표를 분명히 세웠고 그날만을 위해서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자기 몸을 움직이는 것,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올인했기 때문에, 자기를 절제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틀어져 버리니까 굉장히 허무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그들은 1년 더 살아야 합니다. 아마도 그 1년의 시간을 더 잘 절제한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고, 이 스케줄이 틀어진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 절제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은 오늘이라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내년이 되면 전혀 엉뚱한 결과를 얻게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그것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미 이전 것, 지나간 것, 이룬 것, 이것은 그냥 지나간 겁니다. 잘못한 건 회개하면 되고 잘한 것은 인정해 주실 겁니다. 문제는 뭐냐? 아직 이르지 못한 그 부활의 때까지 나머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교회를 키우는 겁니까? 아니면 자손들이 좋은 삶과 환경에서 사는 겁니까?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영광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결과를 얻지 못하면 무의미하게 되어지지요. 올림픽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올림픽을 위해 준비한 수고를 기억해서 메달을 달라고 아무리 외친다고 그게 가능해지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영생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수고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수고가, 우리가 예배하는 수고가, 우리가 헌신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힘쓰고 애쓰고 내 임의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수고가 영광의 부활로 잘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꺾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번 한 달도 우리는 우리의 먹는 양식, 물질, 육체의 건강 이런 걸 위해서 많이 수고할 겁니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로 멈춰버리면 썩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영광의 부활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는 것만큼, 썩는 양식을 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썩지 아니할 영광의 부활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방향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가 왜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느냐 하면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방법에 수고해야 하는 것, 그 일을 아버지께 구하고 그 방향을 인도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수치당하기 싫었고 고난당하기 싫었고 자기 것을 다 내어주는 일에 사실은 주저하실 만큼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셔서 그 수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생의 부활, 영광의 부활에 대한 소망과 방향을 분명히 하셨죠. 이번 4월 한 달 동안 우리도 많이 고민하고 많이 수고하면서 썩지 아니할 양식, 영생의 부활을 향하여 가는 방향과 길을 잘 인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생의 부활로 우리를 갚아주시기까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면류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부활에 이르도록 수고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